이제 12월 들면서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것, 우리 아마 사람만, 인격을 가진 사람만 하는 거예요. 뭐 강아지가 내년 준비하자 그러는 경우가 없고,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도 IQ는 비슷할지 몰라도 원숭이가 내년 어떻게 살자는 거 계획 세우겠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금년을 마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12월을 천천히 이렇게 보내고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지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지요. 뭐 생김 그것도 고치려고 하는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는 배경,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죠. 또 그리고 돈도, 물질도 많이 물려받은 이들이 있고, 또 많이 받는 이들도 있고, 또 뭐 그냥 뒷거리만큼 조금 받는 이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있는 대로 살자 그럴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조건들을 잘 발전시켜서 좀 더 나은 생애가 되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지금보다 내년을 조금 더 보람되고 잘 지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고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것들은 주어진 것이 똑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 이렇게 또는 뭐 학벌, 또 배경,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고 가진 대로 그냥 사는 거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시간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공평하게 24시간씩 주셨으면, 누구는 뭐 100시간, 하루 100시간 주시고, 누구는 뭐 10시간 분에 안 주시고,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과 시간인데, 돈이 많이 주어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좀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돈보다도 시간 사용하는 겁니다. 오래 살면서 이렇게 꽤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하면, 젊은 시절에 아무것도 주변에 없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물려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근데 돌아보니까 시간은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이랑 나나 똑같은 이 정도의 시간이 되게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 생애를 풍성하게 살겠다 생각하고 막 찾았습니다. 언제서부터 그렇게 할 수 찾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읽고 나서입니다.
잠언 30장 1, 2, 3절인데 이 말씀 읽고 나서 내가 생각만 달라지면 내 생애를 풍성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의 곧 이디엘과 두발에게 이르는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아들이나 가슴을 알지 아니하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알겠고. 그래,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하면, 그 시간을 활용하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세계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없고 배경도 일천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사용을 잘 사용하면 내 생애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시간 활용을 힘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OATS의 원리를 이해한 것은 훨씬 뒤의 일입니다만 그때 시간 활용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좀 OATS는 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똑똑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잘 깨닫는 내용인데 컨버터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되게 잘 안 와. 뭐 또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 거 압박받기 싫어서 잘 안 와. 그거 뭐 할 수 없죠. 뭐 지은명이니까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분이라면 이 자리에 내가 얼굴 뭐 거의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은 시간 사용자여서 성공하는 삶 살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성경에 성공하라는 말이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이해하는 거 보면 대단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을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풍성한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풍성한 삶을 보장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 네네네 그리고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면서 보면 안 해.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깨달았어. 제가 그랬어요. 내가 40, 50쯤 돼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40 정도 50 정도 돼서야 겨우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거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해를 마치면서 OAT에서 이렇게 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이 OAT에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과 격려를 해요. 그래서 내내 그래도 사실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못 알아들으려니 해. 못 알아들으려니 하면서 또 이야기해. 근데 또 지나고 보면 또 다 이해. 지나고 시간이 지나야 이해를 하고 깨닫더라고. 그래서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구나. 나는 하는 일이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받아들여도 시간이 많이 들여야
삶에 구현할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하고 아예 느긋하게 맘 먹고 살아. 아예 그냥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듣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알아들으면 듣고 못 알아들으면 또 그냥 나중에 또 와. 그럼 내년에 또 할게.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이제 서로 이야기 좀 괜히 그 잡다한 이야기 했죠. 본론으로 들어가면 OATS가 뭐단가? 올해 단어 자체 오스가 뭐 오트밀 그걸 말하는 거기는 하지만 오스가 뭐냐? 이거 어떤 단어들의 첫자를 데리고 와서 나란히 세운 겁니다. 오는 뭐라? 오브젝티브입니다. 목표입니다. 또 A는 뭐라? 활동들을 액티비티를 말합니다. 또 T는 뭐래? 시간표를 말합니다. 타임테이블입니다. S는 뭐라? 스케줄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목표를 활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시간표를 작성해 가지고 일정을 작성해서 실천하는 것, 그게 OATS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리 만들 때 딱 하나 합니다. 사천 탕수육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천 탕수육이 뭔가 하면 그거는 토마토 케찹에다 볶는 겁니다. 기름에 튀겨가지고 나온 고기를 토마토 케찹에다가 소스를 노멀 소스를 뿌리지 않고 사천 탕수육은 기름에 돼지고기를 썰어서 기름에 튀겨가지고 거기다 그거를 토마토 케찹에다 이렇게 버무려서 내놓는 그게 사천 탕수육입니다. 매운맛을 조금 넣었죠. 사천 요리가 매우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에 가서 돼지고기 사가지고 기름에다가 튀겨서 매운맛 들어간 케찹 소스를 넣어가지고 붓고 또 세팅해서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내게 주어진 그 삶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 그게 바로 OATS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번호를 먹였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매 인생의 목표에 기초를 두지 않는 행위는 비생산적인 활동에 그치기 쉬우므로 목표에 바탕을 두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긴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생각하고 계획하며 활동하고 평가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일정 작성의 방법. 뭐 여기 제가 내린 제가 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다 뭐 덧붙일 말도 없어. 다시 읽어보면 또 뺄 말도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생각할 때 대갈박이가 제일 잘 돌아갈 때 작성해 놓은 겁니다. 참 제가 뭐 이렇게 좀 머리가 좀 회전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할 때 작성해 놓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 그냥 이대로야. 요거대로 그대로야.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OATS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여기 앞에 요리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가지고 돼지고기 구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구울 수도 있고 또 삼겹살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또 사천 탕수육 만들어 그거 괜찮습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데 그냥 그게 한다든지 돼지고기 가지고 또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냥 흐름대로 그냥 막 살 수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공평하게 내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인생 무엇을 어떤 인생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OATS는 뭐냐? 내가 앉아서 내 시간을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내 시간을 어디다 썼지? 내게 주어진 한 주간을 어떻게 살겠지? 그냥 되는 대로 뒹굴뒹굴 하다가 이불 속에서 지냈나? 또 그냥 재밌게 지냈나? 하는 거 그거 결정하는 것이 누구라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잘 살아도 내가 산 거고 잘 못 살아도 내가 산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AT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목표라는 거예요. 요리할 때 이 재료로 뭘 만들 것이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돼지고기를 가지고 구이를 할 것인지 삶아서 먹을 거라든지 수육을 할 것이라든지 또 뭐 볶아가지고 어떻게 먹는다든지 하는 것을 정하는 것과 똑같이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제 경우에 있어서는 5가지 정도 제 시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정도를 기었어요. 여러분도 나하고 다를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여기 하나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5가지 정도 세웠습니다. 뭐 첫째로 제 시간을 가지고 사용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세우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인격 성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안 나갔으니까 그냥 알아서 들어. 내년에 또 할 테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할 테니까 지금 못 들어도 괜찮으니까 내년에 또 오면 돼. 걱정하지 마라. 네 번째로 지금을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네 번째가. 다섯 번째로 나이 들면서 생겼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또 천국 갈 준비를 많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5가지가 제 인생의 목표예요. 다시 한번 읽어줘요. 그 제 인생이니까. 예? 다시 읽어줘요? 아 그래. 고마워. 내 삶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마워. 그래 이게 OAT에서 원래 처음에는 나는 그냥 열심히 거창하게 막 일일이야 그러는데 다 줘라. 그래서 그때 배운 게 뭔가 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구나. 나는 쉬운데 나 그 사실 나도 20-30년 동안 하면서 배운 거니까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재밌게 이렇게 바꿔서 좀 내가 OATS대로 막 한 몇십 년, 20-30년 살았으니까 그래서 평범하게 이렇게 알아듣게 말을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줄게. 고마워. 이렇게 말해달라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죠. 두 번째로 인격의 성숙이에요. 예수님 닮는 일이죠. 세 번째로 사역의 목표는 영적 배가 재생산이에요. 네 번째로 지금을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일을 위해서 제 시간을 써요. 그게 제 목표예요. 크고 작은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목표를 젊은 저로부터 해서 쭉 했어요. 그랬을 때 주위에 있는 이들이 뭐 너무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친구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제 목사니까 친구들도 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옛날에는 제가 가진 목표 영적 배가 재생산 이런 목표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 1대1로 다뤄가지고 언제 큰 목표 이루냐 언제 사역하냐
다 그래요. 그러더니 몇몇 친구들 만나면 이 목사님 되게 부럽습니다. 자식 이제 눈이 떴네. 아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면서 물어봐요. 서로 이렇게 뻔히 보겠어요. 제가 남긴 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봐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긴 수십 년 했으니까 그거 이런 거야. 지하훈련 사역의 결과는 1, 20년에 결정되는 게 아니야. 30년, 40년 해야 이게 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슬쩍 그냥 오리발 딱 내밀지. 가르쳐줘도 못해 그 사람은. 지금 걔 이제 70인데 20, 30년 하면 몇 살이야 도대체. 걔는 가르쳐줘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부럽다고. 자식 이제 눈이 떴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벌써 20, 30년 전에 이렇게 될 줄 알고 믿고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섬기고 영적 배가를 한 결과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이제 물러나서 한 이야기야 그건. 그러니까 그건 제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돼지고기로 무엇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듯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 하고 믿음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OATS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표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흐르는 대로 살다가 좋은 여자나 남자 만나면 일일이야 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러지 말고 바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결과를 낸다. 그쪽으로 가라고 권하기 위해서 OATS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2025년에 목표가 있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 중심의 한 해를 살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 그냥 기도할 때마다 맨 앞에다 놓고 이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사랑이 넘치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시니까 또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이시죠. 기도하시길래 내내 기도를 했어요. 참 어려웠어요. 이 말씀 붙들고 그래가 어렵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울 때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1년 만에 왔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고 또 응답되지 않은 것은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은 뭐냐? 시편 92편 13, 14, 15절이에요. 이 말씀 찾아서 묵상하고 보는데 시편을 읽는데 이 말씀이 칵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깨닫고 약속으로 주시는 것 같다. 나이 드니까 늙은이가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하는 게 좀 또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늙은이에게 맞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여기에 있어서 그걸 한번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왜 이 구절을 제가 택했는지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같이 읽지요. 시편 92편 13절 시작. 제가 왜 이거 택했는지 아시겠죠? 여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었으니까 모든 과일 나무들은 좋은 열매 맺다가 늙으면 그 과일의 그
맛에 맺는 열매의 과일이 질이 떨어진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러셨으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쏙 들어서 이걸 택하고 믿고 주장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고 믿었습니다. 이 구절은 저로서는 2026년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나타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들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또 14절은 내 삶이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15절은 선포되리로다 그러셨으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5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받아 적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첫째로 목표를 정하십시오. 1년, 평생, 주간의 목표가 뭔지 그것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서 우연히 가다가 보면 저처럼 열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시간을 사용할 일들을 4가지로 구별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일이 있어. 그것을 4가지로 구별을 하십시오. 근데 4가지는 뭐겠어요?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4가지로 내 시간을 4수로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될 일을 정할 때 4가지로 구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정하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두 번째로 중요한 일, 중요하지. 세 번째로 긴급한 일과 긴급하지 않은 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4수로 나누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직장 다니면 어느 직장은 대우도 좋고 공급이 많은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직장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그거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주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또 다른 사람의 시간을 관리할 때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배려를 해요. 이렇게 되는데 네 시간은 어떠냐? 그럼 같이 이렇게 해요. 아 그때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도 괜찮고 그때 우리 만나서 교제하면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람도 내 시간도 중요하고 그 사람도 시간도 중요하니까 서로 상황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안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알려면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하는 걸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뭐 1만 번 영어 단어 1번만 하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웠던 단어가 하스피탈입니다.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스피탈 그 단어를 몇 번 많이 써왔습니다. 지금도 처음 영어 배울 때 그 아주 설렜던 면이 있습니다. 하스피탈.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외운 단어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5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영적인 일도 잘하지만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당면한 문제들도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드리는 그런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이외의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원리들을 제가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스티븐 코비가 했던 그 TFT Things First Things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라. 그런 그 재료에서 그 책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봤더니 그 양반이 분명히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기독교적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책들을 자세히 앉아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이거 읽으니까 성경에 다 있어. 그럼 누구 성경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독일에서 시작되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건너서 그게 실존주의 철학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로마서 7장에서 나왔어. 그래서 실용주의 요새는 또 실용주의 철학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뭐 박천옥계가 600만 불이라고 뭐 그런 얘기하는 게 다 다 어디서 실용주의 철학도 어디서 나온 거? 성경에서 나온 거야. 성경 알기만 하면 소용없어. 실제로 실천을 해서 결과를 내야 돼. 그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다가 실용주의 철학이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요. 이거 OETS도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여기 가서 스티븐 코비가 한 거 다 읽었어. 이거 성경이 다 있는 건데 가져다가 이것처럼 잘난 척하는 거라고 싶어서 그 버리고 성경 가져왔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자꾸 하다 보면 세상 철학 뭐 별거 다 필요 없고 성경만 열심히 하다 보면 최첨단 벤츠보다 더 좋은 그런 차 타고 다니는 멋진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때 깨달았어. 그렇죠. 왜? 최신이라고 하는 거 최신이네. 성경 보니까 여기 다 있네. 자식 말에 잘난 척하기 말이 성경에다 갖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칸트나 이 사람들이 말한 실존주의가 성경에서 나왔고 그게 전 세계를 지배했어. 또 미국 교육 철학에서 나온 그 실용주의 철학도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어. 그럼 성경만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여기서 최신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왜 성경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 다 이렇게 봤더니 그거 다 OETS 그거 성경에 다 있어. 그래서 찾아봤어.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있더라고. 그 OETS 원리가 여기 다 있더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더니 그 말이야 꼭. 여러분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어. 그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한번 쭉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자기 삶을 이기기 원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래서 너 이기기 원한다 내 인생. 그리고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해서 드려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해석을 한번 봅시다. 25절의 내용은 뭐겠어요? 이기기를 다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랬으니까 이기기를 다툰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절제하나니 절제가 뭐겠어요?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할 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겁니다. 이게 뭐예요? 시간 관리 프로그램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6절도 보세요. 뭘 말하고 있어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27절은 방법을 말하고 있죠. 뭘 말한다고요? 그것이 27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두려워함이로다. 흐르는 대로 살지 말고 계획대로 살자, 그런 이야기잖아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OATS의 핵심이 뭐겠어요? 자기 절제며 자기 훈련이며 자기 준비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결국 실패하고 비참한 세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이 시대 높은 수준을 여기저기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잖아요. 시간이 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옳다고 믿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벌써 아침에 그냥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 나이 드니까 좋은 점은 초저녁잠 많고 새벽잠은 없어. 그래서 항상 5시 눈 떠져. 그래서 6시까지 일어나는데 왜 5시에 눈 떴냐. 1시간 더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에라, 일어나서 기도나 하자. 그러고 울며 겨자 먹기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웃으실지도 모르겠어. 아이고 나는 그냥 6시에 일어나기가 그냥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냥 저절로 5시에 일어나죠. 그냥 늙은이 넋두리 한번 좀 해봤습니다. 저는 OATS 말씀드리면 젊은 형제자매들이 시간 활용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되려면 자기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잔소리 안 합니다. 못하면 왜 못하냐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형제나 자매들이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 아침 시간을 잘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나 실패하는 인생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 실패한 인생, 찌질이 인생, 로스터가 되고 싶다, 루저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돼볼래? 그러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풍성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넘치는 생애를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OATS를 잘 듣고 그분에 따라서 자기를 맞추면 자신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도 풍성하고 시간도 보내고 하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OATS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시간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둘을 연결시키는 4가지, 이거 제가 스티븐 코비에게서 배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떠올렸던 것 그대로 떠올립니다. 4가지입니다. 사진 찍어놔도 찍으실 필요 없어. 작년에 찍은 거 가져오면 돼. 자, 여기 보세요. 스티븐 코비 스타일이고 현재로 제가 시간관리 시스템을 볼 때 제일 최고 수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모 기업에서 스티븐 코비를 초청해가지고 그를 향해서 그때 당시에 100만 달러, 그러니까 강사비만 100만 달러 주고 체류비 모든 것 이쪽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출신들이 지금 한국 기업계의 모든 지역을 주름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있던 이들이 은퇴하고 나와가지고 웬만한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살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제가 그 원리를 가져온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인력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나만 혼자 말하면 억울하잖아. 그렇지. 강사비도 못 받는데 혼자 막 다 쓰는 거는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일정력 시작. 예, 설교 그거는 한자 넣었습니다. 자, 이영력 시작.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 생산 능력 활동, 인간 관계를 구축함, 새로운 기회를 발굴함, 중장기 계획을 실천함, 오락 활동을 건강한 증진 계획, 사람들과의 작은 관계들. 예, 초콜릿 주는 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제가 초콜릿 주던 거 물려받아서 지금 열심히 주시고 있더만요. 그거 다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삼영역 시작.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잠깐의 질문은 연구소나 일부의 보고서, 일부의 회의들, 문 앞에 급한 상황, 인기 있는 활동들.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들이 있어. 긴급해 보이는 일들이지. 자, 네 번째 사영역 봅시다. 시작.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공연이 바쁜 일, 일부 평물, 일부 전화, 시간 낭비거리들, 즐거운 활동. 게임하는 거. 네, 이번 게임 저거 제가 넣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전철 타고 성남 갔다 왔는데 이 나이 되면 전철 공짜거든요. 그래서 딱 갔다 왔는데 어린이고 애들이고 볼 거 없이 폰 꺼내가지고 게임하느라고 정신없더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그거 하느라고 난리시는데 저는 암송한 말씀 잠깐 잊어버리면 그거 찾는 것 정도는 하지만 그 이상은 그냥 또 내가 아침에 묵상한 내용들 성경 묵상한 내용인데 그것을 이렇게 찾아서 성경 구절을 보는 것 뭐 그 정도 전화 오면 받기는 하지만 근데 어린이고 애들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뭐 테트리스 하는 거 떨어지는 거 그거 엄청 하더만 그냥 뭐 하냐 이 자식아 그러고 싶은 네,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할지 여러분도 해보세요. 다들 하는데 뭐 안 할 거 뭐 있어. 남들 다 하는데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1영역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에 자기 시간을 계속 들이는 사람은 결국은 장기전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항상 바쁜 일에 뛰어다니면 금방 지쳐서 쓰러지게 돼요. 길게 가봐야 1, 2년이야. 두 번째, 3영역과 4영역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예, 여기 3영역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자신을 들인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너 책임감이 그렇게 없냐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제가 아주 이것을 말씀드리죠. 제2 영역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중요하지만 아직은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여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다른 일들은 저절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일이 자꾸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아주 여유 있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학교 다니면서 보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아주
어떤 애들인가 하면 IQ가 150만 넘어가면 시험 공부할 이유가 없어. 그냥 쓱쓱 보고 들어와서 그냥 내일 시험이래. 시험이야? 그럼 빨리 가서 예수 너 수학 한번 읽고 돌아가서 그냥 다 백점 맞아. 이런 시들이 저는 싸대기를 갈기고 싶은 만큼 그런 일이 있어. 근데 머리는 좋지 않은데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어떠냐? 예습을 복습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미리 오늘 어떤 거 하면 공부다 그럼 미리 무슨 내용 공부할지 이렇게 다 읽고 들어가.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 메모해 놓고 있다가 꼭 반드시 복습을 해요. 그리고 시험 때 가서 시험 이렇게 발표가 되면 그때서부터 거꾸로 시간표가 나오면 거꾸로 이렇게 합니다. 가장 먼저 올 시험을 먼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첫 번에 가서 시험을 딱 보면 그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했더니 제가 핵심은 뭔가 하면 시험이 한 달 뒤라도 지금 공부한 내용을 지금 준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요. 시험이 중요하죠. 거기서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긴급하지 않아요. 그때 미리 다 해놓고 시험 때 가서 그냥 한번 쓱 읽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도 내게 주어진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내일 있다가 내가 급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어떤 계획이 발표되면 미리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좀 하다가 그날 때는 기억시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결정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뭐라고요? 이 네 가지 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왜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더 중요한 그게 있다고요. 빨리 누구하고 데이트하는데 데이트하는 시간이 되게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전부터 복달복달 하다가 가서 데이트하고 그래요. 그 내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도 보기에 그 사람 만나는 게 뭐 평범한 일이지만 내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 네 가지 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 사람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중요하고 무엇을 덜 중요하느냐 하는 것이 가치관에서 나오고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덜 급하느냐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자체를 이야기를 해보면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사실은 그런 내용이 교육 철학의 기본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예수님은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지적 성숙을 말하는 것이고요. 키가 자란다는 것은 신체적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영역을 말하잖아요.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셨다는 것은 영적인 영역을 말하고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다는 것은 사회적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네 가지 영역을 항상 말합니다. 자, 여기 한번 도표 2를 보아주세요. 예, 이겁니다. 여기 신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 정신적 영역 이것보다는 이게 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네 가지 영역의 핵심에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영적인 영역이 다른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삶이 신체적인, 사회적인, 정신적인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때 영적인 일이 중심이 돼서 사용하면 그것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도록 자기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토표 3을 보십시오. 자,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밸런스드 라이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 토표 2는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전인격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 4는 밸런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표 4 한번 가보시면 네, 여기 돼 있죠. 자, 왜 OATS를 균형 잡히게 맞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 은혜의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시죠. 경건의 시간 할 때도 은혜가 다가오시죠. 성경 공부할 때도 은혜가 오시죠. 기도할 때도 뭔가 마음에 뭉클하고 따뜻함이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시작되죠. 너와 내가 교제할 때도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것이 힘이 돼서 무엇을 도와준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고 또 자신을 풍성하게 하고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가정을 도와주고 또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스러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적절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도와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게 되는 복스러운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OATS가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주고 내 시간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이런 일들을 내게 주어진 일들을 구별해서 정리해 가지고 그 의뢰의 채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복스러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종종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많이 암송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줄 아십니까? 에녹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에녹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 딱 이렇습니다. 짠짜자잔 하고 멋지게 그냥 어떻게 뭐 뿅하고 올라갔는지 천사가 데리고 왔는지 불병거 타고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물으실 거야. 에녹아, 네. 너 이 땅에 살 동안에 300년 동안 뭐 했나? 그러면 고마우니까 자식 낳아서 길렀습니다. 300년 동안 고작 그 일만 했다고? 네, 그냥 자식 낳아서
그냥 길렀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면서 성경에 죽음에 이르지 않고 직접 천국에 이르렀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딱 두 사람만 죽음에 이르지 않고 주님께 이르렀으니까 그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데 뭐 아직 저는 뭐 이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옛날에는 젊을 때는 혹시도 몰라 천사가 나 데리러 올지도 그런 기대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100%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네가 그렇게 되면 수십억 다 그렇게 되겠다. 꿈도 꾸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은혜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OATS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주 권하죠.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두고 20분이나 30분 정도 일주일에 시간표를 쭉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렇게 필요한 시간들을 이렇게 있으니까 고다르게 시간들을 넣으세요. 그리고 하루 아침 경건의 시간 할 때 하루 있을 일들이 이렇게 앞에 쭉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를 기도하고 찾으세요. 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 만나야 됩니다. 맨투맨 있죠. 하나님 또 누구하고 만나서 교제해야 됩니다. 커피 한 잔 내려서 서빙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누구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점심 때 무슨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체력으로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금 계획대로 쭉 하면 5분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때 문 살짝 닫고 의자에 제 의자 뒤로 자빠져도 되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자빠져서 한 3, 40분 쉽니다. 그것도 처음엔 잘 안 되더니 요즘은 잘 돼. 자빠져서 심호흡 깊이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깜빡 잠들어. 그게 연습하니까 되더라고. 그게 그러고 나서 그래서 잠이 좀 덜 깬 상태에서 세미나 프린팅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뒤쪽에 앉았는데 생각하니까 내가 세미나 할 때가 아니지. 여기서 기도회 먼저 해야지. 기도회 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 아침에 다 살았어. 벌써 기도했어.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일주일 한 주간 시작되기 전에 어느 순간 시간 잡아서 시간표를 쭉 정해놓고 경건의 시간 할 때 그날 해야 될 일들을 쭉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가면 오늘 좀 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해야 될 일 있으면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일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OATS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처럼 너 뭐하다 왔노? 자식끼리 나왔습니다. 300년 동안.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잘했다. 죽음 거치지 말고 바로 와. 뚜껑 올라갔다는 이야기. 그게 뭘 말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복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안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척 하다가도 한 달 뒤에 물어보면 그게 뭐래? 그런다고. 그거 괜찮아. 그래서 하도 여러 해 동안 그런 일을 겪었더니 잊어버려도 괜찮아. 내년에 또 와. 비슷한 얘기 또 해줄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좀 그만하고 얘기해서 가자. 그 도표 5를 한번 봅시다. 도표 5를 한번 작대기가 되어 있죠.
이거 두 개 그은 이유는 뭔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가 하고 해야 되는 일들을 100이라고 쳐봐. 그러면 일주일 시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오시는 거 하고 의지하고 시작하면 그 일들이 해봐. 진짜 안 해봐서 그러지. 20% 정도는 줄어. 미리 알고 시작해. 술술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은 다 살아버렸어. 80% 정도 죽이는 거야. 그거 하는 거 아침에 벌써 다 살았어 벌써. 그래서 이거 슬슬 시간 돼서 와서 하면 되는데 아침에 벌써 살았거든. 그러면 이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20%도 줄어요. 슬슬. 쏟다 평생 바쁘다는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80%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OIT에서 가르쳤더니 무슨 열을 받았는지 그냥 빵 세우고 뭐 끝나면 이거 끝나면 하고 뭐 하냐. 그건 OITS가 아니에요. 뭐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나 80% 맥시멈이 80%야. 왜? 20%는 뭐라?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30분 정도 남을 줄 알았는데 서둘러서 집에 가서 점심하고 차 마시고 집에 가서 쌍화차 한잔 했어 오늘. 그래서 그렇지 열이 뻗친다 진짜. 쌍화차 마셨더니 그런데 장 마셨는데 집에 가서 머리 감고 면도 하고 또 이렇게 다 하고 그러고 왔더니 30분 남을 줄 알았는데 1시간이나 남았어. 이런 행복이. 그래서 살짝 문 닫고 자빠져서 심호흡하고 한 30분 푹 잤어. 성령의 은총과 도우심이 그런 데 있었어. 그래서 오늘 그래서 쌩쌩하게 저 얼굴 뭐 바른 것 같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저는 30분 남을 거 계획을 세웠는데 아침에 생각할 때 30분 정도 남겠구나 그랬는데 실제로는 1시간 남았어. 거기서 남은 1시간 정도의 시간에 잠깐 눈 감고 있어야 되겠는데 1시간이나 쉬었으니 에너지가 넘치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슬슬 다니는 것 같아도 그거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오냐? OITS의 원리를 따라서 주일날 저녁에 일주일 시간을 쫙 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시작할 때 아침에 경건의 시간하고 저 하루 있을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도 많이 안 걸려. 주일날 하는데 30분 안쪽으로 끝내고 30분이면 뭐야 10분이면 다 끝나. 나는 아예 안 해. 하도 오래 했더니 뭐 해야 될지 뻔히 아는데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앉아서 졸면 되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표를 자기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것이 OITS의 핵심이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흘러들어. 그냥 이리 가자. 이리 가고 저리 가자. 저리 가라. 그러지 말고. OITS 원리가 자기 안에 이렇게 깊어두면 에녹에게 뭐하고 왔어? 자식끼리도 왔습니다. 자식끼리는 300년이 아니냐? 그거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얘기 에녹이 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 할 거 아니야?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있고 사실은 이것저것 얻어봐야 그거 시간 되면 다 사라지는 거야. 날개처럼 날아나가는 거야.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실질적인 제안하고 실질적인 제안을 드리고 받겠습니다. 이렇게 도표는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제안 몇 가지인가? 7가지다. 7가지. 받아 적으세요. OIT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다.
두 번째로 주간에 1시간을 정하여 반드시 계획을 세우라. 세 번째로 쉬는 시간을 반드시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항상 제가 못 쉬어서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지금도 길되니까 이렇게 좀 쉬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 문싸 거꾸로 잠그고 핸드폰도 꺼버리고 아예 그냥 숨어서 나만의 조용한 쉬는 시간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목표를 항상 수정하라.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 나온다. 다행이다. 여기 다행이다. 여기가 이게 대지 소지에 해당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다섯 번째로 크든 작든 하는 일마다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라. 항상 목표를 세우라고요. 이게 중요하죠. 지금도 저 그렇게 합니다. 신앙 세미나도 이렇게 앞에서 이끄시는 분들도 목표를 가지고 갔지만 저 나름대로 그 작은 목표를 싹 세우고 그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안 했나 그거 지금도 점검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말할 기회가 되면 이게 제안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또 여섯 번째로 항상 약간의 여유를 두고 항상이 두 번 들어갔네. 항상 실수해. 항상 약간의 여유를 두도록 하라. 항상 하나는 져버리세요. 쓰지 마세요. 항상 실수 없으려고 해도 이거 튀는 것 같은 실수가 생겼다. 일곱 번째로 폴의 원리를 사용하라. 폴 어떻게 뭔지 아시죠? 늘 말씀드리죠. 많이 말하죠. 플래닝입니다. P는 O는 오가니제이션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거 PPT에 올리는 이들이 저보다 이거 더 잘합니다. 올리고 안 올리고 다 합니다. 하도 여러 해 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잘했습니다. L 리딩, E 평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 정확하게 평가해야 바르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시간을 이렇게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하다가 말았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주절주절 해야 될 말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제안이 형제자매들이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입니다. 혹시 회사 간부들한테 하면 또 다른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들 앞에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에 대해서는 적용의 범위가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가정도 가져야 되고 열애질도 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기도 해야 되고 또 사역해서 열매도 거둬야 되고 내게 주어진 직장일도 꽤 그럴듯하게 잘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 원리가 필요하고 이 원리를 따라가면 곧 자유롭게 사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질문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없는 줄 믿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